오늘은 2025년도 신년 메시지로서 우리 앞에 무엇이 있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해, 참 그러면은 항상 마음이 들뜨고 좋았는데 올해는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2024년도의 후유증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들고 이스라엘 전쟁도 지금 이제 1년 3개월이 되어가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난 연말에 발생한 계엄령으로 인해서 그 후유증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한국 전체가 바글바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게다가 작년 연말에 제주 항공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180명, 참 거기에 나오는 저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가슴이 너무 아파. 어떤 내 가족은 그냥 온 가족이 다 돌아가셨고, 어떤 가족은 9명이나 되는 사람, 어떤 친구들은 평생 70살이 돼가지고 일생 동안 일만 하다가 평생 처음으로 해외여행 갔는데 죽고, 가슴이 너무 아파 아직도. 이런 후유증이 참 아직도 있으니까 이 새해라는 그런 기쁨이, 마음이 아직도 너무나 참 잘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새해가 되자마자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또 일어났는지요. 루이지아나, 뉴올리언스, 제가 남쪽에서 목회할 때 거기 몇 번 갔는데요. 미국 도시들 중에 가장 독특한 도시예요. 프렌치 쿼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오래전에 200년 정도 됐을까? 오래된 도시인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해나 어떤 특별한 절기가 되면은 걸어가는데 아마 그 순간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을 거예요. 아주 작은 거리인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걸어 다닙니다. 아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새해가 돼가지고 다 쏟아져 나왔을 거예요. 거기 한 사람이 철천지 원수가 졌는지 그냥 트럭을 몰고 그 사람들 향하여 달려 들어가가지고 15명이 돌아가시고 30명 이상이 중상을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새해 첫날에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 다시 재선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 전쟁들 하루 만에 종식시켰다고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될까? 2025년 때는 어떤 세계에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고 이루어질까? 이전에는 여러분 향후 10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 세계는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 자고 나면 다른 일이 생기고 새로운 것이 발명되어지고, 그죠? 1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오늘 그 뉴스도 하나 보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 중에 자신의 머리에 있는 그 카메라를 통해서 고스란히 이렇게 녹음되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서로 총을 쏘면서 대치하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서는데 적군이 바로 앞에, 코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총을 잡고 싸우다가 결국에는 칼을 빼어들고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군인이 그 우크라이나 군인을 하나에서 칼을 가지고, 대검을 가지고 그를 수차에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사가 그럽니다. 친구야,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용사다. 내가 졌다. 나로 하여금 평안히 죽게 하라.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가 뒤로 물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수류탄으로 자살하는 사건. 그리고 우리 한국의, 북한의 그 젊은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얼마나 그게 위험한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독재자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끌려와가지고 무참하게 개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새해라고 좋아하고 이런 일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들어. 도대체 어떤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인가? 참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5년 때 우리 앞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오늘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로 13절 그 중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것이 송년 예배 메시지였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그리고 14절 초반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뭔가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14절 한번 열어보세요. 표대를 향하여 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일생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표대를 잡으려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쫓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 몇 살쯤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나이가 약 30대 초반이나 20대 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몇 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했습니까? 약 30년, 35년을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살이 넘어서까지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네로 황제의 기독교 탄압으로 말미암아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약 65세에 순교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 몇 세 정도에 이 편지를 쓰는데, 만약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이야, 내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야, 여기에서는 뭐 나이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문체 아닙니까? 그런 단어들 아닙니까? 60살이라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40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세계는 평균, 한국과 미국은 평균 80 수명,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70살이 되어도, 가까이 되어도 건강합니다. 얼마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관리를 잘 하면은. 그런데 그 당시는요, 60살이라 그러면은, 정말이에요. 상노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어도 개우개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말 모든 기력이 다 소진에 빠진 그런 사람인데, 내가 아직도 나는 창창하다, 나는 내일을 위해서 나는 끊임없이 달려갈 것이다, 쫓아갈 것이다. 야, 얼마나 그 마음에 열정이 넘치는지요. 그 글을 읽고 있으면은 아직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참 이 글을 보면 그 가슴 속에는 아직도 푸른 꿈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나는 아직도 뛰어가야 할 것이다. 나는 아직도 이뤄야 할 것이 많다. 가슴 설레면서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30년 이상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갈 것이라고. 나이도 나이뿐만 아니라 그가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뭘 할 것이 있다고, 나는 아직도 달려갈 것이라고.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나는 사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이가 얼만데요, 나 이제 안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른의 나이 많으신 나이에 있으면서 내가 앞장서리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그동안도 많이들 수고해 오셨지만은 2025년도에도 여러분 한번 마음을 다시 한번 졸여매고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5년도에도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 그리고 주님 닮아가기를 노력하겠다. 그런데 너무 번아웃 되지 않을 정도로는 하십시오. 너무 건강해지지 않을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는 열심히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해놓고도 나는 아직도 한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신앙 인격에 따라가려면 너무나 멀었다. 아직도 나는 안 됐습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가장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는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0세 세대를 산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실제로 일하는 나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아까워요. 안타까워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어떤 친구들 미국에 와가지고 박사과정 공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15년 정도 공부를 해야 돼요. 석사과정, 박사과정. 그리고 한국 가서 이제 교수했다고 좋다 그러더니 벌써 다 은퇴하셨어. 한국은 왜 그렇게 잔인해? 회사에서는 50 몇 살에 은퇴고 대학 교수도 65세 칼같이 은퇴해요. 참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는데 겨우 20년도 일을 못하고 은퇴하는 친구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은퇴한 이후에 보면 또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날마다 골프나 치고 살래, 나는 날마다 놀러 다니고 살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너무 억울하다. 야, 내가 교수 안 하면 다른 거 하면 안 돼. 그리고는 막 선교사로 나가고 작은 시골에 가서 목회하고, 응? 교회 없는 곳에 목회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불태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응? 여러분 단풍을 보십시오. 마지막 칵 떨어지면서 붉게 노랗게 떨어지는 그 단풍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시들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태워서 없애는 얼마나 멋있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전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 하고 싶은 것이,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도 전에는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안 치던 골프도 좀 치고 막 여행도 다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열심히 골프하는 어르신들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속에서 안타까움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힘이 있을 때 한번 해보지 않았던 선교일도 해보고, 한번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사람들 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후배들 격려해주는 그런 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은퇴했네 해가지고 어른 노릇만 하려고 하지. 가슴이 아프더라고. 가슴이. 예? 얼마나 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로운 것들 한번 해볼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 요즘에는요 새로운 건 내가 공부 안 하면 금세 뒤쳐져요. 그래서 2025년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목표를 정하시고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어떤 목표를 정했습니까? 자,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성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꿀 수 있고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꿈, 우리는 자칫 잘못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나의 욕심을 이루고 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것만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고, 그런 꿈을 이루었을 때는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실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이룰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꿈을 이루기 위해서 쫓아가고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름의 상. 이 부름의 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상 이야기를 종종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상이라 그러면 뭔가 좀, 그죠?
세속적인 느낌이 없잖아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장 그 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 달려갈지라도 상 얻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법대로 경기를 해야 면류관을 얻는다, 상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도 야고보서에서 시험을 참고 옳다 인정함을 받으면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들이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의 이 고귀한 진리와 이 상이 과연 부합되는 말일까?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은 우선은 미스테리라는 말을 제가 염두에 두고 전제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급은,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또 헌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였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내가 무엇을 심었을 때 심은 대로 거두는 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었어요.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미칠 것이라. 그래서 수많은 복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복을 받고, 내 일하는 가족들도, 일하는 일꾼들도 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도 풍성하게 얻는, 자녀의 복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존중과 신뢰를 받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응? 그리고 건강의 복을 받고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는 그런 복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장 22절에서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은 내가 장수하고 몸이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을 다리라. 마음도 평안하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매우 독특한 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면은,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면은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 응?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적으로 헌금을 할 때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갈라디아 6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자신의 중요한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드릴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거나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도 상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보면은 상당히 세속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부어 주시겠다. 참 정말 저는 이런 말은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내가 수고하여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면은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해주겠고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겠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좀 유치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것을 읽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치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유치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제 태어난 어린아이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해요? 야, 말 잘 들으면은 내가 상 줄게. 인사 잘해야 돼. 내가 오늘 인사하면 내가 사탕 줄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공부 잘하면 내가 크리스마스 때 굉장히 좋은 상을 줄게. 선물해 줄게. 게임을 선물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 응? 네가 착하게 굴면은 내가 좋은 옷 사줄게.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런 방법으로 그 아이를 점차적으로 자꾸 훈련시키고 훈련하고 그러면 아이가 자꾸 처음에는 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상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지만 자꾸 착한 일을 하다 보면은 내 인격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공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성이 있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상을 줄게. 네가 좀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면 내가 상 줄게.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순종을 하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이 도우심이 느껴지거든요.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이 진짜네.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살아계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관계가 빌드업이 됩니다.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 불가능한 이야기까지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강건적으로 개입하셨다. 신적 개입이 있었다. 신적 신비한 사건이 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예?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은 이제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굳이 내가 잘했다고 상 안 주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That's enough.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위해서 생명교차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도대체 우리 앞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을까? 무슨 상급이 예비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익사이팅해요. 내가 만약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단계 더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상급을 주실 것인데 그런 한번 기대를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또 도우심을 상급을 경험할 수 있는 2025년도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급의 궁극적인 상급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서 너는 유업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않을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 세상의 복이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멸류관, 영원한 나라에서 받을 그 멸류관. 디모데후서에서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그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아무도 깨달을 수 없고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 영원한 축복,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새해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말씀하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왔습니다. 먼저 새해 목표를 좀 세우십시오. 그냥 새해 왔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나는 이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모든 삶과 믿음과 헌신이 삼박자가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달력에 꼭 적어 놓으세요. 올해의 목표가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25년도가 끝날 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이것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을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막 공부하고 그럴 때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엄마, 아빠 내가 하면 진짜 상 줄 거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걸 세속적이니 뭐 그렇게 너무 거룩하게 그러지 마시고, 그것이 율법이니 뭐 너무 거룩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그냥 믿고 따르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 상 주실 것임을 2025년 때 꼭 믿으시고 2025년도 믿음이 크게 발전하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젊은 친구들이 한번 가보지 못했던 2025년 새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보기 원했던 새해,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지요. 매년 맞이하는 새해 그냥 시큰둥하게 감동도 없고 열정도 없고 기대감도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이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창고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2025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